밤입니다. 아름다운 수요일 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실까요?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더 강건하시고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매주 수요일 우리가 레위기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공부하는 가운데 지난 한 주는 조금 특강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전주에 이어서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왕 예언자는 옛날 구약 시대는 특권의 시대였으나 이제는 특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복습을 많이 하면서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답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번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제사장 위임식 과정을 복습을 했는데요, 공부를 했는데요, 한번 복습하면서 첫 번째로 이 제사장 위임식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부르심의 과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씻는 과정이 있습니다. 물로 몸을 씻깁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씻는 것이 사역의 첫 출발점입니다. 당신의 과거를 씻어내십시오. 당신의 기억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익숙해져 버린 옛 습관들을 씻어내십시오. 당신의 언어에 어느덧 습관이 되어버린 불평, 원망, 미움, 이 모든 얼룩들을 씻어내어야 기억들을 씻어내고 습관들을 씻어내고 중독되어버린 말과 모든 마음자리를 씻어내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물두멍에서 다 씻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을 입혔습니다. 제사장 의복 지지난주에 한번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보셨죠?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대단히 화려합니다. 그러나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저 머리에는 금관이 있었죠. 모자에는 금으로 쓰여진 글이 있었습니다. 뭐죠?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카도시 라도나이, 카도시 라도나이, 코데시, 카도시 라도나이. 원래 라도나이가 아니고 야훼인데 라도나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질 못했기 때문에 아도나이, 그래서 합해서 부르면 코데시 라도나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늘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호와께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모자 앞에 거룩하게 새겨져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어깨에는 각 보석의 6지파씩 이름을 기록해서 어깨에다가 모든 지파를 지고 가십시오. 또 가슴에는 12개의 보석을 만들어서 당신의 가슴 속에 12지파를 품고 가야 합니다. 당신의 뜨거운 가슴으로 그 모든 백성들을 품고 가야 합니다라는 교훈을 주셨던 것이 바로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도 또 성가대원들도 헌금위원들도 이렇게 가운도 입고, 우리 목사님들만 하는 게 있어요. 뭐죠? 이거 이름 뭐라고 그러죠? 이거 보고 네, 이름 아시는 분? 네, 맞아요. 방금 잘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죠? 스톨이라고 그래요. 스톨인데 영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대가 성령 영자가 아니고
저 영자는 옷깃, 목 부근을 한문으로 영이라고 합니다. 대는 띠 대자죠. 그래서 이거를 목사님들의 영대 또는 영어로는 그냥 스톨, 라틴의 손말입니다. 목에다 거는 이 영대라고도 부르고 스톨이라고도 부릅니다. 가운을 입고도 하기도 하고, 목사님들이 요즘은 이거 들고 다니면서 그냥 급할 때, 거리에서 뭐 설교를 해야 될 때, 그러면 그냥 이걸 들고 가셔서 설교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세례와 성찬을 집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스토리 왜 어떻게 생겼나의 연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 전날 밤에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5절을 보면은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사역자가 되죠. 무릎을 꿇을 때 그 수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신은 모든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잘 안 하잖아요. 무릎을 꿇을 자신이 없으니까 별로 잘 안 하잖아요, 평소에. 그 다음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내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스토리는 멍에입니다. 자, 이리 오너라. 끌면 가야 합니다. 절대 순종. 제가 절대 순종할 자신이 없어서 평소에 이걸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요즘 가운에 대한 착각과 오해가 있어요. 가을이 뭐 얼마짜리다, 굉장히 높은 자리다, 높은 거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이 스토리를 맨다는 것은 당신은 무릎 꿇을 줄 아시겠습니까? 당신은 무릎을 꿇을 줄 아시겠습니까? 상대방의 발을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스토리를 매십시오. 당신은 예수님께서 오라고 끌면 이것이 내 멍인 줄 알고 당신의 모든 생애를 바쳐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만 스토리를 매십시오. 그리고 이 스토리는 영적으로 볼 때 목회자만 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 같이 매야 되는 것인데, 화면을 보니까 좀 멋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냥 매고 그냥 하려고 합니다. 가슴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판결흉패가 있는데 판결흉패 한 뼘쯤 되는 헝겊주머니입니다. 헝겊주머니 속에 지난번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림과 둠밈이 있었습니다. 우림은 뭐라고,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빛. 그리고 둠밈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온전함.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빛으로 사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사십시오. 당신의 가슴 속에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 있어야 하고 당신의 마음 속에는, 심령 속에는 온전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이 우림과 둠밈, 빛과 완전함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부터는 관유를 바르는 장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어노인팅, 요즘 어노인팅이라는 말을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요즘 찬양 집회를 많이 가면 성령의 어노인팅을 기다립니다. 어노인팅,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기다립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어노인팅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죠. 어노인팅은 기름을 붓는다는 뜻입니다. 기름은 왕에게 부었습니다. 제사장에게 부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에게 부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 하면은 왕이거나 예언자거나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도 기름 부음 받았다는 표현을 쓸 때, 기름 부어 안수 받았다라고 할 때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일컬어 종종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신약으로 넘어와서 성경적인 뜻을 우리가 찾다 보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이며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세에게 부은 관유는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성령 체험을 한 사람, 성령의 기름 같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는데요, 먼저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선 레위기 8장 10절부터 13절은 근거 절규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머리에 발라서 온몸에 또 흐르도록 발랐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그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문제가 되는 사람. 유다서 1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무섭죠? 슬프죠? 지금 유다서의 내용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다 하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누가 봐도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척, 50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 척한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 경험을 못 해본 사람. 그런데 교회는 오래 다닌 사람, 성령 경험을 못 해봤다는 것은 그 기름 같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고린도후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기름 같은 성령은 부드러운 성령입니다. 기름 같은 성령은 동시에 치유하는 성령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받았어요. 과거가 치유받고 상한 감정이 치유받고 일그러진 관계가 치유받고 잃어버린 꿈, 미래가 다시 한번 치유받아 새롭게 설계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에너지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요한일서는 확신합니다. 당신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는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입니다. 답게 사십시오. 제가 성령 받은 것 같지 않은데 아니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당신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니 기름 부음 받으신 자답게 사십시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숙제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생각이 성령 체험 받은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님 아니고는 그렇게 말하게 할 수 없으니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 성령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선지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보기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 우리를 가장 소중한 사람들. 아멘이십니까? 제가 평생에 목회를 하면서 늘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을 10년, 20년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경험하다 보면 바닥이 다 보일 수 있어요. 이 사람 별로 기도도 안 하는 것 같다. 사는 게 많이 보인다. 그런데 그래도 조심합니다. 왜 조심하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거룩한 영이 임재하시는 이 사람의 심령 깊은 곳 어딘가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터이니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속이 상해도,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아무리 속상해도 항상 저는 멈칫하는 게 있습니다. 왜? 이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거하시는데 내가 이분을 모독하면 안 되지. 혹여라도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지. 이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저는 진실로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표현하는 것이 가끔 좀 경망스럽긴 하지만 그 매력 아닙니까? 그거 속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말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이분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과가 같지 않고 당신과 입장이 같지 않더라도 저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음을 잊지 말라. 소중히 여기라. 존중하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더 많이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관유를 부은 다음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 제물에서 나온 피를 어디 바릅니까? 레위기 8장 22절 이하를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또 그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손은 힘이 있는 곳입니다. 오른발도 힘이 있는 곳입니다. 엄지도 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손과 당신의 발이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거기에 피를 발랐습니다. 귀에는 왜 발랐을까요? 제가 오늘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이 귀 문제입니다. 우리가 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로 듣는 것 때문에 사람이 무너집니다. 잠을 못 잡니다. 경악합니다. 분노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벌벌 떱니다. 듣지만 않았어도 좋았을 터인데, 오 주님, 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의 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귓부리에 이걸 바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죠? 허유세이라는 옛날 우리 고전을 한번 다 아실 텐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릴까 합니다. 허유라는 분이 씻었다, 귀를 씻었다. 소부라는 사람이 천우, 소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움직여 버렸다. 요순왕 시대의 이야기인데요, 그때 요순왕은 진짜 성인왕으로 널리 알려진 기원전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허유라는 사람이 굉장히 덕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왕이 찾아가서 말합니다. 허유 선생, 나는 왕이지만 나는 왕권을 과시할 생각이 없습니다. 당신이 왕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듣지 못할 말을 들었습니다. 귀를 씻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유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갔는데 왕이 또 찾아왔어요. 요 왕이 또 찾아와서 말하기를, 그러면 왕은 안 돼도 좋으니까 나 때문에 거북한 모양인데 우리나라의 높은 장관이 한번 돼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사 갔는데도 또 쫓아오니 영천이라는 냇물에 가서 귀를 씻었어요. 소부라는 사람이 와서, 허유, 당신은 왜 그렇게 귀를 씻는 거요? 내가 듣지 못할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은자로 살고 싶은데 난 어떤 명예, 지위, 권세 이런 게 절대로 싫습니다. 그래서 귀를 씻습니다. 소부라는 사람이 말을 하기를, 당신이 그렇게 소문난 것도 잘못된 것, 당신이 은근히 뭔가를 바라고 있었다는 의미, 당신의 그 귀도 깨끗이 않으니 내가 이곳에서 소에게 물을 먹을 수가 없어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허유가 귀를 씻고 소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귀도 깨끗이 않은 것 같소, 당신의 속마음을 정확히 들여다보는 게 좋겠소, 정말 명욕이 없었는지, 명욕이 없다는 그 이름을 팔고 싶은 명욕이 있었는지, 그래서 소에게 물을 안 먹이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귀를 씻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귀를 씻기를 원해요. 이번에 아마 성지순례 가신 분들 그런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중동 지방에 가면 이슬람 회당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미날레인데 그냥 발음하다가 미나리가 됐는데요. 미날레를 세운 곳 가면 다 이슬람 성당인데요. 이슬람 성당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수도꼭지. 우리나라 옛날 초등학교에 가면 쫙 운동장에 그냥 수도꼭지 많은 것처럼 똑같은 그 운동장 수도꼭지 같은 게 쫙 달려 있습니다. 이슬람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우두 또는 우도라고 부르는 씻음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씻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굴도 씻고, 법이 있어요. 얼굴도 씻고 발도 씻고 뭐 코도 씻고 특별히 귀를 씻고, 또 처음에 기도할 때는 이런 자세를 취하죠. 이게 무슨 이런 자세를 취하죠. 어떤 자세입니까? 그동안 귀가 세상 사람들의 말로 너무나도 더러워졌으니 이제는 알라, 그들이 말하는 알라는 우리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슬람권에 있는 우리 창세기를 보면 대초에 알라가 하나님, 알라가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랬으니 그들이 말하는 알라는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 알라 하나님의 말만 들어야 되는데 내 귀가 너무 더러워져서 세상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 엎드리면 그냥 엉덩이를 이렇게 높이고 절대 겸손의 자세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귀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화면에 좀 나오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들의 귀를 위한 기도. 주님, 오늘도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들어 마음이 헝클어지고 분노가 생겨났습니다. 그런 저런 말을 듣지 않았으면 마음이 성결하고 평안했을 텐데요. 같이 읽고 싶으세요? 제가 뭔가 시적으로 읽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같이 읽어도 좋아요. 시작. 이 땅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말로 자기의 모든 불안을 누구에겐가 전가하는 이들의 언어 공격을 어쩔 수 없이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을 사는 것임을 알길 기도하는 문장이 알게 되었습니다. 오염된 말로 인해 내 마음도 격동되었고 내 입도 분노로 공격하게 되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되었고 믿음은 혼탁해졌습니다. 주님, 저를 도우셔서 내 영혼의 귀를 씻어주시고 성결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집안에 들어가면 원수들도 있잖아요. 어찌나 달달 볶는데 그 안 듣고 나갔다간 더 무서운 일 생기니까 주여 죽을 힘을 다해서 듣게 하옵소서. 학교에 가도 듣기 싫은데, 회사에 가도 듣고 싶지 않은데, 때로는 교회에서도, 때로는 사회의 모든 집단과 단체에 있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말로 공격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주님,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격동하고 또 분노하고 또 공격하고 또 저주하게 되었으니 주님, 제 귀를 씻어야 되죠. 귀를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기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누가복음 8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치시되입니다. 여러분, 다른 구절에는 주님께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cry out, 크게 외치셨다는 뜻입니다. 알아듣겠는가 그대들이요. 외치시되 cry.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설교하십니까? 이 부분에서는 외치셨어요.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 우리의 귀를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우리 계시록 3장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22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오늘 듣는 귀가 새로워지기를, 귀를 위한 기도를 주님께 바치기 원합니다. 주님, 귀를 위한 기도를 주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참된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계시록 1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계시록 1장 5절 6절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밤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생각합니다. 주님, 제 귀를 깨끗하게 하시고 제 엄지손가락이, 내 엄지발가락이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가슴 속에는 12지파를 품는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우림과 둠림, 빛과 완전히 있게 하시고 내 이마와 내 생각에는 여호와께 성결이 있게 하셔서 이 시대를 밝히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날씨가 추워질 때일수록 따뜻한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 다 수고하고 여기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감사하죠. 이 수요일 밤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뜨겁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아유, 화면이 또 비춰지니까 더 멋있네요. 이 한번 줌업 쫙 한번 해주세요.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네, 이리저리 한번 쫙. 도로서한테 왔네. 앞으로 이제 저거 잘 우리 저 순영 권사님이 자기는 안 비춰줬다고 나한테 한번 비춰줘 보세요. 저쪽도 되나 우리? 네, 아니 연습해 보는 거예요. 이제 설교는 마쳤으니까 안 돼요? 저쪽.